성서고고학을 배우는 이유. 라이브 3강 1-2교시 종교개혁의 시작. 청교도 신학 특강 1-3 대시 2022년 9월 7일. 성서고고학을 배우는 이유. 청교도 신학 특강 1-3 대시 2022년 9월 7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 잘 보내셨어요? 7월 8월 긴 방학이었습니다. 9월 첫 주인데 그동안에 교회에서 또 봉사하시고 대단히 바쁘고 또 힘이 많이 드는 시간을 보내셨을 수도 있겠고요. 지난주 이번 주는 물 때문에 비바람 때문에 고생들 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흰남노루 태풍이 다 지나가고 여러분들 이제 선선한 가을이 시작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봅시다.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하는 여러 과목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사역자가 되는 준비를 잘 시켜주실 겁니다. 우리 고고학도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육신앙 선교의 동지들에게 함께 하시고 오늘 다시 만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적인 작업을 통해서 성경에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성경 말씀을 깨닫는 높은 경지에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를 해주세요. 여러분 방학 잘 지내시고 흰남노루 태풍을 잘 이겨내셨죠? 여러분들 이번에 건강하시고 공부 잘하도록 축복합니다. 흰남노루라고 하는 것은 끝에 가면 날짜가 있어요. 하이 넘노 에이야어 이야어. 우리가 이 알자 문제인데 우리가 보면 한국말로 표현할 때는 에이야어자가 되게 사라져 버리고요. 그래서 이거 사실은 남노르인데 알자 없이 됐어요. 라오스의 국립자연보호구역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오스가 제공한 이름이 되겠습니다. 흰남노르라고 하는 그 라오스 단어의 뜻은 돌가시나무의 새싹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새로이 과목을 이제 수강하기 시작한 분들도 계실 거고 지난 학기에 띄엄띄엄 참여하신 분도 계실 거고 쭉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여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지난 학기에는 제가 12번 밖에 강의를 못 했습니다. 근데 이번 학기는 이제 2월까지 강의 수가 더 많을 것입니다. 이번 학기의 강의를 구약 성경과 관련된 성경 고고학 또는 성서 고고학이라고 하는 이 과목을 다 마치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성서 고고학을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지난 학기에 처음 공부할 때 제1강 할 때 이 고고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청교도 신학원의 아주 장점은 뭐냐면 이 강의를 다 모아놓고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든지 복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강좌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지나간 강좌가 많지 않습니다. 12개답에 안 되니까 12개 쭉 들어보시기 바라고 인터넷에서 또 저의 이름을 치면 제가 산발적으로 여기저기서 고고학 강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서 고고학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 우리는 이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 중에서 과거를 이해하고 그것을 현재 하는 일에 그 어떤 그에 좋은 그 반성의 자료 또는 미래를 계획하는 자료로 사용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 중에서 오직 인류만이 오직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류의 과거를 이해하는 작업으로 성서 고고학을 배우는 것입니다. 과거를 모르면
또 알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는 닫혀 있지만은 과거는 열려 있어서 과거를 공부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고학뿐만이 아니라 현재 모든 학문에 다 그렇게 적용이 될 수가 있으니 다 경제학 분야도 그렇고 심지어 사는 우리가 부동산도 부동산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겼는데 그것도 과거에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올라가고 내려갔는가 하는 것을 연구해서 앞으로 내년 9년 앞으로 5년, 10년 내에 이것이 어떻게 변화할 그것이라는 것을 예측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아는 것은 인류의 과거를 아는 것은 인류의 미래를 아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고학을 읽거나 연구한 학자들의 작업을 그들이 연구한 성과와 그들이 실험했던 주제들을 이해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학문에서 그 학문에 그 앞서간 그 선배들 앞에서 연구한 그런 사람들의 연구 성과를 이제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현재의 고고학의 과정에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과거의 고고학을 연구하고 처음에는 개척자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론을 세우고 그 사람 다음에 그 이론을 증명하거나 파괴하고 계속해서 이제 연구에 엽족을 이어갔던 선배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처지에서는 그들이 다 외국인들입니다. 외람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성서 고고학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앞에 무엇이 있다고 하지만 이걸 정통적으로 고고학 박사 학위를 받아서 한 사람은 이제 제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제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외국인들입니다. 주로 미국 사람들 그리고 일부 영국인 그리고 독일인 이탈리아 사람도 있고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이게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에 1948년에 독립하고 나서 이제 그거 현장에 많은 분이 제 들어와서 지금까지 훌륭한 학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자기 나라 고고학이니까 그렇죠. 그럴 뿐만 아니라 요르단이라든가 레바논 그리고 시리아, 이라크, 이란, 터키, 그리고 이제 남쪽의 그 아프리카고 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 고고학, 에디오피아 고고학 이런 거 다 합쳐서 우리가 성서 고고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방대한 지역적으로 방대하고 또 시간상으로 굉장히 긴 선사시대에서부터 현재까지 의 역사와 관계돼 있어서 굉장히 오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계된 학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중요하고 또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서 고고학을 배우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야훼 하나님의 역사, 여기서 역사라고 하는 건 히스토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워크의 일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대인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반역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과 저주를 받았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데 이 고고학은 크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때는 너무 간단하게 이제 중요한 일인데도 이 성경에 기록된 때에는 이 문서를 만드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같이 컴퓨터에다가 타자를 쳐서 하룻밤에도 A4용지로 10페이지씩 이렇게 문서를 만드는 그런 시대의 산업 우리가 과거에 2000년 전에 또는 그보다 더 오래된 3000년 전에 그 문서 생활 또 글 쓰는 생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간단하게 이제 언급하고 넘어간 것이 우리가 고고학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이제 깊은 그 내면적인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고고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기록된 야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즉 일하심을 우리가 고대인들의 그 삶의 정황 속에서 이해하는데 우리가 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고고학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제 다음 이야기인데 성경 속에 기록된
문화 이건 일반적인 문화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집을 짓고 살았느냐?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 어떤 놀이를 했느냐? 어떤 전쟁의 무기들을 사용했느냐? 이런 여러가지 우리 문화에 관계된 것들이 있죠. 또 여성들이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주로 식생활에 책임을 지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부엌에서 쓰던 그릇은 뭐고 또 이제 음식이 밥상에 올려놓고 이게 그땐 밥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하여튼 식탁에 올려놓고 쓴 그릇들은 무엇이냐 고대인들이 또 이 그릇을 실용적인 면이 아니고 관상용으로 즉 자기 방에 놓고 이렇게 감상하는 용으로 쓴 일도 있어요. 또 물론 이제 그릇들이 제기 제사를 지내는 데 쓴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그 문화적인 요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서 고고학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문화를 이해한다. 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세 번째로 얘기한 그 야훼 하나님의 일하신 관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 스스로 확고한 성경관을 수업하는데 이것이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수보화라든가 소설가들 소설이라든가 어떤 문의 창작품이 아닙니다. 물론 문의 창작품적인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수하게 어떤 그 문학적 인 창작의 이유로 만든 거지만은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라든가 역사라든가 또 어떤 지혜라든가 이런 장르가 있어서 문의 창작적인 그와 같은 구분을 할 수 있지만은 이제 근본적으로 성경과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에 많은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고 있는 예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성경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일도 있고 또 이제 성경 과목을 가르치면서도 성경을 일반 문서처럼 취급하는 선생들도 있고 여러가지 그 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이 확고하게 하나님의 말씀 인류에게 주신 하나의 말씀이다 고 하는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고학을 공부하면서 아하, 이것은 이제 보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실하게 이것이 그 역사적인 컨텍스트 안에서 그 일하신 하나님과 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다.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간 사람들의 그 삶이 어땠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면이 있다. 또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도 있다. 이런 그 여러가지 정황을 통해서 성경에 대해 그 확신하게 하고 성경과는 수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고고학을 배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핵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거기에 답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고고학을 배우는 자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서 그 달아놓은 댓글들을 많지는 않아요. 어떤 때는 좀 많은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몇 개 붙은 경우도 있는데 이 댓글을 읽어 보면서 참 훌륭한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왜 이렇게 다쳤을까 하는 느낌을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이 댓글을 다시면 제가 가능한 한 거기에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떤 질문이 있거나 여러분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있으면 제가 답을 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미 강의를 해놓은 것들을 거기에 댓글을 또 다시면은 그거를 그 댓글에다가 장황하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간 강의 12개 오늘 것까지 포함해서 12개를 쭉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거기에 답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고고학을 배우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모든 학문에 대해서 학생들이 가져야 할 자세인데 그것은 뭐냐 하면 열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고고학을 배우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모든 학문에 대해서 그 학생들이 가져야 할 자세인데 그것은 뭐냐면 열린 마음입니다. 공부를 안 하면 안 했지. 그럴 바에는 이 마음을 열고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호기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과목에서는 무엇이 중점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가? 이 이야기는 왜 이렇게 발전이 되어 있는가? 이 유물은 이렇게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인가? 또 다른 면으로 설명할 수 없는가? 여러 가지 호기심 선생의 얘기한 것에 대해서도 호기심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생각해보는 그 열린 마음이 중요하겠죠. 그러한 그 열린 마음과 호기심으로 고고학 주제들을 대하며 책을 읽을 독서를 하고 박물관과 친한 것이 좋습니다. 이 책을 안 읽으면 강의만 듣고 책을 안 읽으면 지식의 단편적인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의할 때는 중요한 것들을 짚어주는 것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 책에는 그 모든 과정이라든가 논리적인 발전 단계가 다 나와 있으니 그래서 그 책을 읽어야 어떤 그 사물에 대한 것이라든지 어떤 이론에 대한 것이라든가 어떤 현상에 대한 것을 이제 쭉 전체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독서를 해야 어떤 연대라든가 장소의 이름이라든가 어떤 이 이론의 학설이라든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또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책을 읽는데 여러분이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신문이라든가 언론 기사에 이제 매년 전 세계인들의 그 독서열에 대해서 얼마만큼 독서하는가? 독서를 하는 그 열기 또는 책을 읽는 그 비율 이런 것을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밑바닥에 가 있으니 일본 사람보다도 처지고 유럽 사람들보다 처지고 미국 사람들보다 처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하면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도자들이 책을 읽지 않기 때문에 늘 싸움만 하는 것입니다. 책을 읽어야 어떤 현상을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학생이라면 또는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또는 진리를 공부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라면 성경과 함께 계속해서 좋은 책을 읽는 습관을 유지해야 만드는 것입니다.